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죠. 구약성경 두 번째 있는 책 출애굽기입니다. 3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비가 계속 오고 있죠. 날씨도 습하고 아마 여러분들 일하시거나 생활하시기도 많이 불편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특별한 피해를 입는 것도 없고 또 정상적인 삶을 잘 누릴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요. 아무튼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까닭에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지난 후에 있는 절기인 까닭에 또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용과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칭들은 조금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주절은 미래 추수를 넘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의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 자, 그 율법을 받은 때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세대로 이제 흘러오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또한 바로 이 맥주절 때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맥주절은 오순절과 같은 날이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에 이제 맥주절이나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주감사절은 시기와 상관없이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한국에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이제 전반기 농산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 초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모작을 하던 농경사회에 살았었습니다. 이모작. 그래서 봄철에 주된 농산물인 보리를 6월 초 혹은 중순에 이렇게 수확을 했죠. 초중순에 항상 이제 농산물인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보리 수확과 관련해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맥주감사절은 맥추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가을의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제 감사절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죠. 근데 시대는 변화하지만 진리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과거 구약 시대부터 쭉 세상의 변화와 시대를 변화를 겪었죠. 그리고 농경 시대를 거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도시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문화는 바뀌지만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맥추감사절을 굳이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더 이상 농경 문화에 살고 있지 않죠. 우리가 시골에 가서 시골 목회한다면 농경을 사회를 하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좀 더 확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회사 나가잖아요.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왜 맥추감사절을 굳이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그냥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오래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옛 유물과 같은 거라고 우리가 그러면 이 맥추감사를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지요. 그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즉 계시인데 그 하나님의 이 계시와 그 계시가 주어진 당시의 문화적 옷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존 스토트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선택권.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전적인 거부라고 하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Total rejection이라고 하는데요. Total rejection. 자, 그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 맥추감사절을 거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린다라고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린다. 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기를 씻기기 위해서 목욕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에 대한 전적인 거부는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를 함께 없애버린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선택권은 뭐냐면 기계적이고 딱딱한 문자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기와 목욕물을 그냥 같이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화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존 스토트는 마지막 세 번째 더 현명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문화적 조옮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조옮김. 이거는 쉽게 말한다면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 다른 방법과 다른 양상으로 하나님께 맥추감사절을 지키며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면 농경사회에 맞게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시사회를 살면 그 삶에 맞게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여러분 맥추가 여러분 원래 보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로 토착화된 말입니다. 원래는 맥추가 아니라 밀을 걷었었어요. 근데 우린 밀이 아니라 보리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맞게 맥추라고 하는 단어로 토착화돼서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문화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그 근본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의 맥추절을 한국 상황에 토착한 형태인 맥추감사절은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변화 속에서도 이제 계속 문화적 조옮김 형태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 즉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맥주절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맥주절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의 결론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누구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쌀이나 보리 같은 걸 심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는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심잖아요. 이렇게 뿌리면서 심지 않습니까? 근데 씨앗은 하나지만 그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는 막 100배도 맺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햇빛과 비와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잘 걷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감사절도 지내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과 의인들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그 햇빛의 은혜, 또 여러 가지 바람의 은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은혜들을 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맥주절 속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경사회를 지내든 도시사회든 그 문화적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감사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이런 감사는 맥주절을 담고 있는 의미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소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소사는 뭐지요? 곡물들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맥주절은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시는 만나를 받아먹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을 했죠. 그리고 첫 농사를 집니다. 그리고 수확한 첫 곡식을 드린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지요. 수고했지요. 그럴지라도 그 소산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일하심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땀 흘려 씨를 뿌려도 때를 따라 단비와 알맞은 햇살을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홍수가 한번 너무 심하게 나버리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때에 따른 지킴도 필요해지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생존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우리가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그것의 보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그래도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면서 유지시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건 종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그 서울시청역인가 거기서 그 차가 역주행해가지고 사람을 막 10명 정도 막 치워 죽였잖아요. 그 기사 보셨나요? 여러분, 거기 중에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승진을 했어요. 승진을 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고 나와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가 세상에 갑자기 역주행 돌진한 차로 다 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순식간에?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묻지마 여러분, 살인, 묻지마 폭행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요즘에 성범죄 저지른 자들은 이제 집 주변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우리 집 주변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과 신상 정보 공개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써 한 달 사이에 2건이나 왔어요. 2건이나. 그런 성범죄자가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근처에 2명이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린아이들과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내내 아이들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지켜줘야 되는구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맥주절의 어떤 근본적인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생명의 식탁을 대할 때 그 음식과 과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맥주절의 감사는 여전히 우리가 풀리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이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또 그런 문제들, 또 국내외 경제적인 악재들, 금리와 물가의 상승, 취업과 진학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맥주절을 풍요로운 물질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또 이제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잇는 영적인 우리의 교만을 잇는 계기로 또 이 맥주 감사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주님께 자꾸 하다 보면요, 내 안에 교만이 자꾸 물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은 교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영적 위험들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해서도 안 되고 또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감사할 조건을 못 찾겠다고 감사를 안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한 해의 절반, 즉 한가운데 위치한 이 맥주 감사절은 여전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생존과 보존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기 됩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할 제목은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서두에 언급한 바처럼 맥주절은 곡식을 추수한 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절기이기도 하지요. 자,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육적 양식을 위해서 밀과 보리를 주셨고 또 당신의 백성의 영적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적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로 제공을 해 주신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시기에 주님의 교회와 백성의 생명과 생기를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비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장대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밀과 보리를 통해 육체적인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되고, 또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친히 생명의 떡으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맥주절은 공교롭게도 한 해 중에서 정확히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순례의 여정을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기에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고 감사와 용기의 줄로 신발을 동여맬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과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도 용기의 줄을 묶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삶은 온통 신비한 것이다. 삶은 온통 은총으로 가득한 것이다. 우리는 불충성하고 또 주님께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탄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제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것들, 내가 때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런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와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항상 잘 지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